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절 보면 나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세 명의 천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천사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사람 셋이 오고 그 다음에는 쭉 보면은 나중에 가끔씩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연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으로 현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 자신으로 이렇게 본문에서 옮겨지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웃었죠. 그 웃음이 여기에 한번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손님 환대 간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에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시에스타라고 가장 더울 때 2시간 정도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한 것에 세 사람이 걸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절을 하고 부지 중에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것도 하고 그리고 가축대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주고 급히 요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100세에 가까이 이르도록 아이가 없이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걸 히브리서는 죽은 것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아브라함 웃은 거하고 사라 웃은 거하고 똑같지만 사라는 이제 자기가 웃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 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이삭이란 말 자체가 웃다 미소 짓다 이런 말인데 그가 웃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 아마 이렇게 길렸을 거예요. 명사로 써서 이삭 그가 웃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손님 환대 간섭을 이게 낮에 아브라함이 잘 실행하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만나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소돔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두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를 택하였나니 한데 그의 택한 목적이 뭐죠? 그가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죠? 이렇게 묻는 것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땡땡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뭐죠? 의와 공도라고 합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시키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고,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요? 목적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은 뭐죠? 바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 가기 때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비옥한 반달지대를 거쳐서 저기 레반트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에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였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리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리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래, 아브라함의 지위가 나머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고 위기 가운데 구출한 이 내용 말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할 때 헤브론에 히타이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난 매장지를 구입하라고 하니까 당신이 구입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안 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라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전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여호와의 뭐라 그러죠? 좀 봐야 되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선지자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잠깐만요. 23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지도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나시라는 말을 써요. 나시라는 말 자체가 지도자라는 뜻이 있지만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시라는 용어 자체가 때로는 사라가 한 번 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른 에피소드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지위 자체가 비록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지만 가나안 땅이나 아니면 다른 가나안 땅에 들려서 그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그 지역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 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의를 아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줄 알았다. 신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복은 어떻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지역에 가서 의와 정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지위라는 것은 아마 롯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가서 19장에 롯에게 내려가잖아요. 롯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손님 한 대에서 집안에 들이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본래 고대 근동 일반적인 관습에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집안에 위험하기 때문에 집안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가끔 전쟁하면 이스라엘 골란고 북부에는 베두인족이 살아갑니다. 베두인족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평소에 여러분 그냥 찾아가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묵고 둡니다.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먹고 쉬고 그게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처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손님 환대 관습은 옛날의 사람들은 단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어디에 여행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린다 그러면 내 지파 족속의 사람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봉변을 당하면 이 지역에 관련된 사람하고 이 지역에 관련된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래서 그런 것 이제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손님 환대 관습이. 그런데 롯에게 내려가니까
롯은 저녁이 되도록 소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도 없고 그의 터전도 없고 뿌리도 없던 롯이란 사람이 거기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러면 우리 집이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저녁 늦게 자기 집에 들려오다가 일이 사단이 생깁니다. 거기 보면 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에 이제 헬런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성문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주 고대에는 왕이 왕궁에 저 구중궁궐에 사는 게 아니라 성문 근처에 살아요. 왜냐하면 성문 근처에 법정이 열립니다. 시장이 열립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죠? 사람이 공적으로 뭔가 지혜자들이 있어서 토론하는 장소가 성문이어서 시장, 거래, 법정.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다는 성문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고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토를 해보면 당시에 성문에는 그냥 성문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 성문이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요. 대부분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 성이 이렇게 있으면 꺾어져 들어가고 입구를 크게 그리면 꺾어져 들어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뭔가 소송을 관리하고 토론을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또 그 공개적인 광장이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소였고 그 광장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되는 남자, 결혼한 남성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은 방청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들을 수 있어요. 소송 하나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이러한 판결이 우리처럼 형법 몇 조 이렇게 구정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굉장히 유권 해석이 폭이 넓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덕스러운 판결이 되는가,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판결이 되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자라가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나는 우리나라 법을 몰라. 그 헌법이 존재한데 내가 교통신호나 아니면 다른 걸 혹시 몰라서 착각해서 위반을 한 경우가 있어. 난 배운 적이 없는데 벌금 내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되면 이제 발언권과 이제 군대 의무와 또 여하튼 결혼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 롯을 보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비록 원래 하란에서 따라온 이주해온 사람이었지만 소돔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현자의 지위를 가지고 복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 사람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해보지만 외국 생활에서 이제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기능에 대해서 영향이 뛰어나도 과정부터 본토인보다 한 3배는 잘해야 똑같은 레벨이 올라가요. 왜?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문화 다르다면 대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가끔 대구 외부에서 대구 들어오면 적응하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왜?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의당이 아는 것을 외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본인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데 다른 점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황당하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일 때는 뒤에서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좋아. 그런데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롯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나중에 소돔성 사람들이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중에 누가 복가는가? 당신이 어디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우리 중에서 왕도로 달려고 그러냐? 굉장히 싫어하죠. 평소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여기에 의라는 말은 스다카라는 말로 이게 45페이지 보면은 의와 공도 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스다카라고 해서 의라는 말로 되어 있고 공도는 미슈파트 공도하는 것은 공적인 도리, 공평, 형평성, 공정성 이런 말이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스다카는 의로움, 인품적으로 품성적인 의로움도 되지만 정의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의에는 사랑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정의, 우린 종종 우리 생활 가운데 법하지 마라. 법으로는 해결 안 된다. 물론 법을 해결 안 됩니다. 분종을 조정해서 잠식시킬 뿐이지 해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은 그리스도의 도리에 따라 차별 없는 사랑이겠지만, 일단 법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냐 그러면 나와 한 사람과의 관계는 인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공평성을 유지해야 돼요. 자식이 많아지면 그래요. 자식이 많아지면. 자식이 한두 명이면 내가 컨트롤 되는데 자식이 한 7명 된다? 그때부터는 대표자가 필요하고 가정의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 룰에 따라 다 이게 해야 자식들이 공평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과 도리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잘못 쓰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종종 우리의 목회 현장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안 적용하는 게 좋고, 우리 관점이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롯에게 그 소돔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좋은 말로는 중고, 나쁜 말 아니냐, 일반적인 용어로 딜을 한다. 종종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직업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교회에 교사가 많으냐, 공무원이 많으냐, 아니면 사업가가 많으냐에 따라 교회 신앙생활 컬러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제가 있던 동네는 3분의 1의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많은 동네는 주로 이제 명확한 계산과 미래 전망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요. 그리고 말을 다 하는데 숫자 계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딜 했는데 딜을 해줘. 나는 딜을 못 하는데 평소에 신학을 해서 하여튼 딜을 해야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딜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해서 협상 끝에 소돔성이 구원받았다. 자, 1차적으로 맞습니다. 2차적으로 이게 딜하고 달라요. 딜이란 것은 자기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딜은 뭐죠?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아니에요. 누구? 롯이에요. 그리고 롯 누구예요? 제일 알짜배기 땅. 제가 길러준 양아버지 같은 자기를 싹 버리고 알짜배기 땅을 고맙다 인사 다 하고 떠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플러스 소돔성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딜할 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묻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면서 똑같이 의와 공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중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왜 소돔성에 왜 가냐 하면 18장 2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카라고 부르짖다는 말이 때로는 시편에서 기도라는 말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묵도하죠. 묵도하고 하는, 우리 묵도도 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죠. 셈적의 모든 관습은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발음을 합니다. 발음하지 않고 묵상을 한다? 이것은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읽고 공부하는 거 이제 하브루터라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돈 많이 주고 가서 애들 과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는 말이 기도하다는 말로 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용어할 때는 비명입니다. 비명이고, 때로는 왕이 지나갈 때 비명을 지르는 건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명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자를 위한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소돔 사람에게 특별히 약속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본인이 이번에는 천사뿐 아니라 본인도 직접 내려가요. 이 심각한 이야기다.
한 도시 지어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인하러 내려가요. 하나님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신음소리도 들고 다른 곳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만나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속설에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 밝으니까 밝으신 분에게 밝은 소리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자, 중보를 보면은 이제 50, 40, 45, 30, 20, 10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의도한 달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소돔성 사람들의 의인이 아브라함 롯하고 롯의 딸 말고 의인이 없더라. 롯의 아내하고. 실제로 아무도 의인 10명이 없는 그런 성읍이더라. 그래서 그 도시의 수명은 의인의 수명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 항상 그런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의 역사를 진행하지만 힘과 권력의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세계사에는 존재한다. 의가 그 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 갔죠? 18장. 예, 18장.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19장이 내려가고 보면 18장은 낮에 있었던 하스피텔러티라고 해서 손님 반대라면 19장은 저녁에 있었던 손님 반대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사람들을 발시키고 밤에 자기 집에 이렇게 누이려고 하는데 4절 보면 뭐죠? 이제 19장 2절 보면 천사들이 그들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에 세우리라. 3절 보면 롯이 간청하여. 롯이 간청한 것은 소돔 사람의 아마 습성이나 관습을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저새야 돌아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다음에 그들 4절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러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더니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하다는 말이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봤지만 야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제 야다는 원래 알다란 뜻인데 남녀 관계에 있을 때는 알다란 측면이 우회적으로 사용됩니다. 남녀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동사 자체를 굉장히 이제 친밀한 사귐이란 말로 전용이 돼요. 요새 성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야다라는 말이 성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관하다는 말 자체가. 그리고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는 것하고 연관된 말로 파생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소돔이 약간 성적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성폭력인가 성폭력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종 이게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관계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게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성적 속취를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딱 찾아오면 자기 집 찾아오면 여러분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가끔씩 저도 어릴 때인데 수학 여행을 가면 학교 남자 애들 중에 굉장히 좀 여리거나 곱상한 애들 장난치죠. 바지 벗기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적 수치를 한번 느끼게 되면 반에서 애가 완전히 도태됩니다. 말도 못해요. 굉장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관계한다는 말 자체가 고대 근동 관습에는
외부인이 찾아와서 자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적 수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서적으로 많이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하리라는 것이 실제로 남색을 뜻하는 말인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관습의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 건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성적인 뉘앙스는 있는 단어예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남색하는 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런 해석이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 본문의 해석이보다는 성경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비명이 하늘에 다다랐다. 이 비명 소리는 주로 싹하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 분석을 해보면 뭐냐고 되어 있냐 그러면 불법이나 억압이나 착취 아니면 폭력을 통해서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경우 비명을 지른다 할 때 싹하라는 말을 사용해요. 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소돔의 심한 폭력성과 부패성이 성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성경에 인용된 모든 기록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는 기조는 없어요. 물론 오늘날 동성애가 많은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막아야 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역차별 당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당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가진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공부합니다. 우리보다. 근데 말도 안 그게 이게 뭐 성경 본문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파생되는 해석을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핀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서 없는 거입니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석이나 흔히 알고 있는 관습에 따라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게 안 보이고 성경이 없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렇게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 뒤로 문 닫으니라 7절 보면 청하보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롯을 보면 이렇게 처절한 죄인인 소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이게 물론 레토릭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롯이 진정으로 이 소돔 사람을 좀 아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표준이 사랑의 선지자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치 모세처럼 차라리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진정한 선지자의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고 그 롯이 임시방편으로 뭔가 취하는데 조금 부적절한 방법이죠. 내 딸들 데려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딸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새로운 외인을 타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9절에 보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라고 하면서 롯에게 상당히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폭발합니다. 아마 그 정도의 법관이든 당시에는 투표 같은 게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어떤 공인지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품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로라는 게 되거든요. 장로직이라는 게 돼요. 오늘날 장로직하고 다릅니다. 장로직하고 당시의 장로직은 다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롯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인의 첩사건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천사가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문을 닫아두죠. 뒤로 들어와서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러 행하였더라.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눈 어둡게 함으로써 눈 어두운 일시적인 장애의 재앙으로서 면하게 위험을 변하게 해준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롯이 나옵니다. 이제 사위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이걸 농담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농담으로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롯의 딸들하고 나갑니다. 16절에 보면은 동이 들 때가
다가왔고 15절에 롯을 재촉하게 되고 16절에 롯이 지체하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서 힘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롯이 머뭇할 때도 자비를 더해서 옮겨주셨다. 또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내온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러 돌을 돌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원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려니까 길이 너무 멀다. 나는 못 가겠다. 해서 롯이 선택한 작은 성은 소알에 갑니다. 소알에 갔더니 그 성 사람들이 막혔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해서 결국은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게 되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었더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심판의 시각조차도 지연시키더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게 이렇게 복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의인이 있길 바라고 자기의 성적보다는 반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인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럽니다. 클래스마다 매해마다 반 분위기가 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잘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동시에 업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는 못해요. 내비도 이렇게 하면 레디비 내비도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반 사람들이 하려다가 다 의혹 떨어져. 다 안 해. 시험도 안 치겠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그래서 좀 의인들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롯의 두 딸로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절에 가면 20장에 가면 이제 아비멜렉 사건이 이어갑니다. 또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다, 정의와 공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비멜렉도 똑같은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이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신 다신교 사회였다고 상상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불교 사회 속에 기독교가 녹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이 태동될 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유리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 우리와 유일신론 사상이 있지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경건을 그대로 받아서 재수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옮겨줬다. 일정 정도 수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려보냈고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보면은 모든 집안의 여자의 태문이 닫혔더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또 다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려고 했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봐요. 자,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혼내야 될까요? 아비멜렉을 혼내야 될까요? 사실 아브라함하고 사라
반만 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를 나무라야 되는데 아브라함 사라를 나무라라고 아비멜렉을 나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해도 택자들을 돌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갈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어떤 그르치는 해석이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을 돌봐준다. 그르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실 분이 아비멜렉의 귀를 열어서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의 귀를 열지 않거든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부터 내가 복음이 나옵니다.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내가 복음이 나올 때는 근거 있는 해석을 해야 돼. 본문에 어떤 단서가 있어야 돼. 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터뷰는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 왜?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야단맞이, 아브라함이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사라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애굽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사실 무죄한 사람이죠.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비멜렉한테 하나님이 나무라 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나무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호와 애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게 했던 것처럼 예. 자신을 여호와를 나타내게 하신 것처럼 예, 여호와를 나타내게. 그거는 큰 범위에서 왜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루치 문헌이라고 이야기했죠. 루치 문헌에 따르면 자기 살던 고장의 관습이 있습니다. 자기 부성이. 그래서 자기 이복 동생과 결혼할 수 있고 이복 동생을 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관습이 있어요. 누이라고 칭하면 등급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소속된 사람이지만 누이는 동등당사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누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런 관습이 또 하나 있고 아브라함은 자기 관습에 따르고 그리고 소돔 가나안 지역의 관습법이 달랐다라고 이제 풍속도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입장에 봅시다. 한 사람은 객이고 한 사람은 토착민이에요. 굴러온 돌이고 박힌 돌이에요. 몇 병인가. 그럼 누가 더 터전이 있을까요?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한테 가는 거는 뭔가 이제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 이건 내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뭐예요? 선택하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아비멜렉은 갑의 입장에 있고 아브라함은 을의 입장에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그 시간에서 아비멜렉이 정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그라알에 있는 이게 왕국들과 결합해서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라 한번 찍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위험한 이야기. 낙인해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웃.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관습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저기 JM 이분은 굉장히 사람이 비난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바로 위에 이제 월급 주는 사람은 비판하지 못해요. 왜요? 현실적이보다는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난 다 자신 있게 저분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 내 말로. 근데 직접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나 공평성에 있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가불이란 말이 좀 안 좋게 사용돼가지고 한 줄에 있게 되는데 항상 자기가 조금 나은 권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자기를 낮추어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대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지와 입장을 명확히 알고 계셨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루치의 간섭에 따라 흠없이 행하였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비멜렉 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신의 이야기니까 들으니까
다행이지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를 한 번 더 탈피하게 해주고 여기 보면은 13,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땅,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게 누가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 눈에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라할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에서 양 먹이 좋은 땅에서 양을 먹이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도식이 성립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말이 복이란 말이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또 이제 시편 아슈레라는 복이 있고 브라카라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용례를 보면 브라카라는 복이 있어요. 복이란 말인데 이 복은 반드시 물질하고 포함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포함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것이 포함돼요.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축복합니다. 이것도 축복하는 거 맞아요.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선대한다 또는 아브라함을 후대한다, 후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걸 복을 축복한다는 말로 사용하는데 요즘 축복이란 말이 너무나 이제 쉽게 언어화돼 가지고 원래 뜻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남용. 좋은 단어일수록 아껴서 사용해야 좋은 단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이게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너무 쉽게 사용해요. 너무 쉽게 사용해서 저는 제 평생에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 저희 아내가 처음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너를 위해서 니보다 내가 일찍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건 너무나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 후에 나한테 이야기한다. 결혼식 때 이야기한다.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 예? 여자 편에서는 아주 그렇죠. 네. 현실은 달라도 미래는 이럴까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항상 여자 편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아서 여하튼 여기 보면은 그렇다. 복이란 말 후대한다.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후대합니다. 후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됐어요. 그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아비멜렉이 자기 행했던 것을 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원상 회복시켜 주고 오히려 또 후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하게 하고 6절에 보면은 사라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몇 장 6절이죠? 예. 22장 8일 만에 항해를 하냐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100세라 그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와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래서 웃음이란 말로 가득 차서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다. 90세는 이제 폐경기가 지난 지 한참 지났죠. 그래, 폐경기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도저히 아이 낳을 수가 없어요. 랍비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90세가 넘는데 없는 무대에서 유도 만드는데 다 가능합니다. 90세의 여인이 아들 낳는 건 가능해요. 실제로 이제 80세 넘어도 다시 폐경기가 아니라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종종 듣기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사라의 나이를 젊게 했다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 위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신론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님은 법칙을 정했지만 법칙을 초월해서 법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오단일 수 있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 법칙, 원리 자체는 하나님이 설정한 거예요. 그 원리를 어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1년 동안 사라의 모태를 건강하게 하시고 젊어지게 하셔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더 맞은지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20 맞습니까? 22장. 네. 자, 21장 6절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줄이기 위해서. 이삭 출생, 하갈, 이스마엘, 아비멜렉, 브엘세바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21장 9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우리는 돌잡이 하죠. 이런 비슷한 관습들이 모든 나라에 있어요. 여기는 젖을 떼는 날, 이유식하는 날 잔치입니다. 보통 2, 3년 정도 이제 수유를 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유를 빨리 하죠. 근데 서구도 단유를 빨리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수유를. 하여튼 여기에서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단유를 하면 단유를 하고 아이가 이제 자기 입으로 씹어먹게 돼요. 그때를 생애 전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해서 큰 잔치를 합니다. 온 집안 잔치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넣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사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사라가 보면 사라가 창세기에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17장이었습니까? 16장에도 하갈을 보낼 때 임산부를 내보낸 게 굉장히 좀 확대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하갈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임산부를 확대해서 내보낼 지경이면 상당하다. 사라 상당하다. 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과 노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창세기 제가 노트에 써놨죠. 46페이지 21장 9절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놀다는 단어가 여기 보면 똑같은 이삭이에요. 이삭할 때 이삭인데 여기 웃다는 말도 되고 유의하다는 뜻도 돼요. 이게 기브디어는 카일로스냐 피엘로스냐 피엘이라는 뜻이냐 이게 어근형에 따라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웃다는 단어가 아니라 플레이라는 단어예요. 놀다. 이 놀이에서 뭐가 나오죠? 외국 애들 가면 2세들 가면 엄마 나 피아노 위에서 놀아 이렇게 해요. 플롯 놀아 이렇게 해요. 연주하다는 뜻이래요. 연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놀다, 유희하다, 연주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보면 희롱하다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희롱하다는 말도. 희롱하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가끔씩은. 근데 진짜 이제 희롱을 뜻할 때는 좀 다른 단어를 또 쓸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과는 다르게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 번역할 때 당시의 신학적인 정립을 토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제 70인역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 뒤에 줄줄하는데 바이존다 메타 이삭 두휘우 아우티스 그녀의 아들 이삭과 바이존다 해서 바이조 하면 놀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노는 걸 봤다. 희롱한 게 아니라 논다라는 뜻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죠. 루덴템 딕시트 앗 아브라함 이렇게 있어요. 사라 필리움 앗 하가르 에깁테이 루덴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놀고 있다. 여기도 루덴스, 호모 루덴스란 말 들어봤죠? 유희의 인간. 여기도 놀다고 돼 있어요. 그래, 루덴스란 말이 그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라틴어 이게 똑같은 단어도 시대가 지나면 뜻이 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유희나 놈이 아니라 스포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하고 애 작으니까 이제 3살 배기고 걷고 있으니까 애 데리고 뭐 꼬집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얘하고 놀이하고 있었다. 좋은 의미로는 좋은 놀이, 애 놀려주는 거죠. 이렇게 레고 놀이 하듯이 놀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뭐 놀이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굉장히 불쾌해하죠. 이송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놓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제 할례 언약 때 이야기했던 그것을 진지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발동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갈을 내보내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사라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떡하고 음식하고 물을 지어주고 하갈의 어깨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됐고 간물동물하게 울고 있을 때, 소리 내고 울고 있을 때 보니까 16절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고 하여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아이가 물이 없이 기진해서 간불숲을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 섬세하죠. 귀 박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에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이 그때 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목숲을 가운데 아이를 두고 죽기만을 바라는데 사실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샘이 있었더라. 그래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애굽의 아내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 아브마람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합니다. 비골이 찾아옵니다. 왜 언약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강성케 하시니까 이제 상호 불가침 주약을, 평화 주약을 냈습니다. 보면은 22절을 보면 이르되 후반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에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해서, 한 국가의 이제 군대 장관이, 한 국가의 왕이 아브라함 1개인과 이제 한 족장과 이제 상호 불가침, 상호 호의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 웅을 빼앗은 이야기를 하죠. 웅을 빼앗은 이야기를 하고 7 암양새끼를 따로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물이 자기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고,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땅에 열어난 물었다. 이렇게 브엘세바 언약을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이제
집안에 여러 풍파가 지나갔죠. 풍파가 지나가고 외적인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까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제 자기 이제 후사로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이을 자도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험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삭 번제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삭 번제 이야기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삭 47페이지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 속에 담깁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파실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수량이 있었는데 수량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늘 친아들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너의 아들이라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에 있는 아들을 뜻합니다. 내 아들이고 그 상속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라 예히데가 해서 너의 독자 야히드라는 말이었습니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 아들이고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바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를 하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이 열리면 성이 점령당하죠. 성문이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대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하무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 말로 하면 왜요? 항상 나를 가장 잘하는 존재가 세상에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도 나 자신 잘 몰라요. 왜요? 우리도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할 때 저렇게 말했다가 가끔씩 대화할 때 보면 이게 일이 앞뒤가 맞나 안 맞나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이겨야 된다고 무조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나는 이래서 해서 이게 변명이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화해를 목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이런 말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잘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인간이 자기를 완벽히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됨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옛날에는 큰 위인들도 자기가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재능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고백해요. 이게 하늘의 뜻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위인들에게는 존재했어요. 여하튼 세상에 나를 아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필요한 거 아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필요하잖아요. 배고픔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사역에 사역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끼는 거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아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더라. 나의 원수, 중국적인 원수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의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 게 이 사건이다. 물론 창세기 내에서는 문자적으로 정치됩니다. 자, 12장에 주어진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순종 때문에 신적인 맹세로 통해서 확실한 보장으로 바뀐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라는 말이 이제 묵다, 결박하다라는 아람어 후레히브요. 아케다 그래서 묵다,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약속을 이을 자인 이삭이 결박하여 묶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묶였어요. 마찬가지로 약속을 이을 자들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랑을 위해서 묶임받은 존재라. 그래서 그들의 고난받는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이삭이 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아케다 본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제사에 대한 신학이 있고, 두 번째 노아의 희생을 보면 의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를 호의로 바꿀 수 있다, 은혜로 바꿀 수가 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희생해 주면 선택된 산에서 바친다,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 자신의 생명 대신에 짐승을 받으신다, 자식의 생명이 대신에 짐승을 받으심으로 더 많은 복을 내신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도 그렇고 아스텍 문명도 그렇고 사람을 하늘에 바치는 인신공양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그거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어디죠? 다윗 시절에 모압을 치러 갈 때 모압이 거의 점령당할 위기가 되자 모압이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불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참혹하고 근침하고 하면 그 동정심이 불어일어나죠. 그 성을 감히 점령하지 못하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사람의 공양을 받아서 신이 축복을 한다, 이런 사상들이 고대 근동에는 있었어요.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신 공양 제사 대신에 무슨 제사를 바쳐? 수량으로 동물 제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동물 제사가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생소한 해석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를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3살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이 살은 원래 굴만 산 것이 아니라 밭도 곁들여 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주고 샀지만 아브라함은 부당한 웃돈을 주고 산 격이어서 좋은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지를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창세기 2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내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겠느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내 아들 외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조수께로 가서 내 아들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한다. 이 장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데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도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 네, 그게 우리와 관습이 달라요. 루치 문서에 보면은, 그리고 그 가나안 시대의 유목민들의 관습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맹세시키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은 책을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이삭이 있는데 이삭의 아내 베피를 구하기 위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재산을 모든 관리하는 종에게 맹세시키고 가요. 재산을 다 맡아갔는데 가서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이 굉장히 경건한 종이었고 진실한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래서 가서 이제 종이 나홀성으로 가게 되죠.
7절에 보면은 굉장히 좀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쭉 내려오고, 자 9절 나오고, 10절에 보면 종이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장 값진 보물들 같은 것을 갖고 가고 메소포타미아 나올 수는 이뤘다.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니라.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나이다. 그래서 종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뭐 조건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총이 베푸시면 물을 기울여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종만 간 게 아니겠죠. 낙타 옆을 갔으면 종뿐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이 있을 텐데 사람에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시게 한다?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친절과 자비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나로 물 마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브가였고, 또 사람만 아니라 누구? 낙타이거든. 그래서 잠언에 여기 안 써놨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그 자기 가축의 사정을 알아주거니와 악인의 긍휼은 자르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표준이 하나 있는데 그 표준 중에 하나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창세기 상기보면 창조신학입니다. 동물도 사람과 동일한 생리를 태어났고 동물도 사람과 같은 어떤 생명체라는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의인의 표준이에요. 동물은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말 못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말 못하는 자를 신원하여 준다? 그것도 의인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돌봄을 주는데, 자, 낙타 열필입니다. 낙타는 늘 물 먹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한번 물 마실 때 몇 킬로 마시나? 제가 지금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낙타의 물 흡수량 40리터 나와 있습니까? 아마 그 정도 20에서 40 될 텐데. 113리터입니다. 오, 그래요? 113리터, 100리터라고 합시다. 자, 100리터야. 한 번 낙타가 마시면 70에서 100리터야. 일단 70kg로 해봅시다. 1리터가 보통 키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어림잡아 1kg 하면 70kg를 마셔야 돼요. 여기로 말하면 113kg입니다. 그럼 10마리 먹이면 700kg를 먹어야 돼요. 11톤을. 10마리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가서 우리 우물이 도레박 던져서 던지는 우물 아닙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몇백 미터 내려가서 우물을 걸어 오는 거예요. 리브가 혼자 뻗던 아니면 시종이 있었던 알지는 못해. 하지만 리브다는 힘이 장사다. 특별히 그 정도 내려갔다 오려면 소리 힘이 장사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설을 보면 아브라함은 후처가 있는데 왜 이삭에게는 후처가 없겠는가? 리브가 이기지 못해. 이삭이.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삭하고 리브가 안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장자권 상속을 할 때는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 좋아해.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몰래 에서한테 가서 너 별미 가지고 와. 내 먹고 축복해줄게 이렇게 돼.
그래서 아마 리브가가 굉장히 가족의 권위상은 항상 이제 이삭의 아이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쿠의 인물로 이삭이 이기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라는 이렇게 속설을 전합니다. 그래서 덕행을 하려면 힘이 좋아야 되니까 내 건강이 있어야 남을 돌봐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마지노선 되면 짜증 호르몬 막 나오고요, 안 좋은 말 막 나와요. 사람이 자기 삶의 마지노선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완충지대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바라고, 여하튼 이 종은 굉장히 재능도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모델이 돼요. 자기 스스로도 나홀성에 찾아가서 사람 찾을 수 있겠지만 우물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경건과 믿음의 모델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을 이을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바라던 출신의 가문 출신이었고, 리브가는 상당히 긍휼과 자비가 있었고 힘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상당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가 뭐 가부장 사회라고 하지만 모계 중심의 사회예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조 시대 가부장, 로마 시대 가부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자기 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상당히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하고 대화하는 거 봐도 여인의 자기 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이 자기 장막 안에 들였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장막 안에 들였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장막 따로 엄마 장막 따로 있어요. 유목사회 자체가 물론 뭐 같이 쓰기도 하겠지만 장막이 따로 있어요. 따로 거처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딱 만나서 열피를 보고 모든 부하를 보니까 그 삼촌 라반이 나홀성에 있던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이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유행의 묘사에 따르면 라반이 굉장히 본을 밝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하튼 그건 왜냐 그러면 여기 이 주인을 만나고 리브가 이야기를 들을 때 라반이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본 거 하고 라반이 접촉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상당히 물질에 흥미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라반이 이 종을 이제 혼수품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이 종을 좀 우리 집에 이제 혼인도 거래거든요. 혼인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이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그 동생을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되죠? 리브가 어디 갔죠? 자, 부두의 딸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면은 자,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이 이야기를 보니까 56절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당장 내일 가겠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여인의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그 족장시대 여인들의 맥락이 상당히 주체적이고 주도권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발랄하고 적극적이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정숙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여인상만 그려주지 않아요. 그런 여인상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활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바라던 가문 출신이었고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며 적극적인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저기 브엘세바에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부엘레 라헬리에 23, 62절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세바 남쪽에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누구의 영지였죠 원래? 아브라함, 이삭 할 때 이스마엘의 영지. 이스마엘이 보면 이 부엘레 라헬에 있다는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의 그늘 아래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독자적인 영지가 아니라 적어도 그늘 아래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죠. 그늘 아래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후손 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부엘레 라헬에 왔습니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오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니 낙타에 내려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여서 비하다가 우에게 마저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자 보면 종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상속자가 결혼하게 돼요. 아직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이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삭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 주인이 이렇게 위치가 딱 바뀌죠. 종은 조언이라고 자기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인이니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더라. 그래서 리브가가 보면 눈을 들어보고 부엘레 라헬에 왔고 이삭을 보니까 그 낙타에서 내리고 이런 모습 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임을 볼 수가 있다. 상당히 리브가 이삭하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에서는 리브가가 상당히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두라의 후손이다. 쭉 이야기하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그렇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이삭을 떠나 동쪽 땅에 가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에 무채당한 이야기 있고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아리 아들 에브론의 밭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부엘라 헤로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두라의 이삭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초를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라가 죽기 전에 그두라를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그두라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후손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면 아마 사라 생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48페이지 보면 사라의 사별 이후 아브라함의 결혼과 죽음 가정하지 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아브라함은 훨씬 초기에 하갈이 떠난 이후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계보는 이스라엘 주변이나 동요단에 살던 다른 부족들과 연결시키고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게 된다. 보면은 장례식 때 두 아들이 함께 있고 이삭은 부엘레 라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읽고 싶은 관념은 뭐냐 그러면 사라가 죽고 결혼했다. 본처가 죽고 후처가 왔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관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주된 관점이에요. 주된 관점이어서 그두라가 후초를 맞이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강론은 이제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이런 관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주로 성경을 읽는 주로 관점이라면 성경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시대에는 첩이라는 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첩이란 말 자체가 조선시대 첩 개념이 아니라 정실 다음에 후실이에요. 똑같은 결혼 관계에 있는데 상속자만 정실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관념들이 좀 있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관념이 그렇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을 취한다는 이제 동사하고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그 전치사는 정상적인 결혼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관용구예요. 정상적인 결혼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후초를 취하는 관습은 무지 문서에 따르면 정실의 첫 번째 아내가 후사가 없을 경우 자기 첫 번째 아내가 남편의 후사를 위해서 후실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단지 자녀라는 것은 내 자녀야 이거 이전에 그 가문 한 사람이란 건 한 사람이 아니거든. 한 집단의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흥망선쇠. 이 때문에 후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없으면 입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게에 있는 식솔 전체를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자, 해적 속의 지리적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3시 방향에 아시리아라는 영역이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해쪽 속의 나라의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왼쪽으로 가면 해양 아테네 중에 미케네 문명이 있고 아테네 쪽에 아래 보면 이집트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제 1230년에서 1220년까지 그래서 요 시기 현재면 이제 사무엘이나 이제 사울이 활동할 시기 정도입니다. 요 시기가 되면 태어나기 전에다. 태어나기 전에 아직 사사기 만렵 시대에 사용합니다. 요 시대가 되면 지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던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산지 쪽에 있었고 이집트는 주로 평지나 무역로에 관심이 가지고 무역로 중심의 지배를 행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요. 50페이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11시 5분 전에 마쳐야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못 나갔네요.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네, 다음에 좀 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